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7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지난주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즉 인류 모두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왜 행복한 부활절일까요? 맛있는 계란을 친구 머리에 톡 깨서 소금을 찍어서 불어 먹으면 꿀맛이라서 행복할까요? 사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실존적이며 실제적입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는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라 수도원처럼 산에 있었겠죠. 아니면 절처럼 경치 좋은 깊은 산 속에 위치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가셨고 마을을 다니면서 사역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실제적인 아픔과 고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교회에서만,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나의 삶까지 연결시켜야 합니다. 나의 삶에 깊숙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그들은 왜 무덤으로 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러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무슨 말입니까? 죽으신 예수님께 향유를 발라드리러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기대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 그곳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니 무덤 문이 이미 열려있고 그곳에 흰옷 입은 청년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청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랑 갈릴리 이 두 부분을 자세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3번, 마가복음의 3번, 누가복음의 3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며 따르던 여인들도 듣고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 언약을, 약속을 성취하겠다고 하시지만 우리는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은, 저의 상황은 왜 이런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아니,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런 우리와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아무도 사랑스럽게 바라봐주지 않던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시며 나를 따르라, 그렇게 나를 불러주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갈릴리와 같은 곳은 어디입니까? 큰 소리를 못 내고 혼자 숨어서 조용히 찬양했던 이불 속? 아니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 흘리며 읽었던 책상? 아니면 목 터져라 주님 부르며 기도했던 골방?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청년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였지만 여인들은 무서워서 전하지 못합니다. 또한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두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듣게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믿지 않는 제자들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이 전부라 했던 사람이 대학을 잃어버리면, 직장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가 당하며, 결혼이 전부라 했던 사람이 결혼에 실패해버리며, 돈이, 명예가, 인기가, 권력,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것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공황장애에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가족도, 배도, 그물도, 세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상태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도 듣지 못할 만큼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제자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셀까요? 안 셀까요? 네, 완전히 셉니다. 그래서 축구나 농구를 하며 이겨야만 하고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저는 저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아야 할 만큼 자존심이 셉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 영상 인코딩을 하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오래 걸리고 인코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나눠서 인코딩을 하고 그렇게 실시간 송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매끄럽지 않고 예배 흐름이 끊겼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전부인 예배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정말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데 안 되니 숨고 싶고 부끄럽고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위로해 주지만 들리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겠다. 1시간씩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고난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나의 힘들었던 마음을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과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듯이 더 이상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짓누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이 들면 우울증,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가 찾아옵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눌리거나 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였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둠이 찾아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과 슬픔, 두려움과 걱정, 우울증과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셨다. 그 승리가 나의 승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쁨을, 이 승리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전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키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3 때 농구를 하면서 키가 컸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농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3점 슛을 던지는데 그 공이 골에 들어가는 것을 보니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처럼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에게 농구하자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농구하는 모습이 저를 전도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그래서 나의 말투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인성에서, 나의 성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 그리스도의 멋이 날 때 사람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다를까?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 똑같은 환경인데 왜 저 사람은 다를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최고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저는 아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품에 안겨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 중에 사랑,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합니다.